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를 수요 예배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는 항상 이런 물음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골로새서만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조주셨습니다. 또 역사의 주관자이셨습니다. 또한 목숨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인생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주일 지나고 한 3일을 보냈는데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또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르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전에는 구름과 불로 혹은 연기와 소리로 나타나시던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발자국 소리로 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연기로 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무지개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음성을 듣고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불타는 가시떨기로 보았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또는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인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담입니다. 인간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이지요. 따라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도 그의 후손 중에 있습니다. 영혼 보궐들도 다 그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전뿐만 아니라 역사 이전에 있던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모든 것은 주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가사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벌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며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곧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 머리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신체의 한 부분이 손상을 입어도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아닙니다. 머리가 없이는 다른 지체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다치면 안 된다고, 다치더라도 우리가 머리를 다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조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사신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말은 아주 맞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인생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가장 주된 언약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이인데, 이 사이에 그만 금이 가기 시작하자 만물이 함께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피조물인 인간관계가 깨어졌고, 다른 피조 세계마저 하나님과 멀어졌어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기간을 세워주셨는데, 그 기간이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믿는 이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으뜸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 무형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한 구석이라도 인간의 기운이 남아있다면 주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생의 한 중심에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화목시키는 분이십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화목시키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절에서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의 한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불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인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편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있는 곳이야만 사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이 보혈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1절 가사만 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방법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불화의 죄의 문제, 우리가 단절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의 공로로 우리는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피만이 죄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분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게 하시고, 예수님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게 하시고, 그분에 의해 세상이 유지되게 하시고, 17절, 20절에는 그의 십자가 피로 평화를 되찾게 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그 아들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는 화해의 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는 화목의 피가 되었습니다. 원수된 이를 화해하게 하고 멀리 있던 이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고,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중심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교회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깨졌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 화목을 위해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늘 붙잡고 하늘과 땅을 화목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오늘 수요일 3일밤 저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이시고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사순절 기간을 날마다 승리하며 경건하게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인도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